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그냥 읽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러죠. 대부분 책을 쓸 때 좋은 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좋은 이야기에만 써줘야 될 텐데 안 좋은 일, 불미스러운 일, 하나님이 막 많은 사람을 죽인 일, 그런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멸망받은 자들이 왜 멸망받았는가?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축복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불신앙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교훈으로, 본으로 주셨다는, 본보기로 주셨다는, 본보기. 이제 본때라고 하잖아요.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 그 가운데 딱 눈에 거스르는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본때기로 막 호되게 막 때리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지금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다 읽어야 될 성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평상시 때 잘 안 읽으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만 메시지를 들을 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메시지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뭔 말인가 하고, 좀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메시지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네개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사손의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큰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 29절 말씀을 읽어보시는데, 읽어보고 좀 이따 질문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레위 자손들이 자기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다 죽였어요. 그걸 보고 헌신했다 그랬다는 헌신. 얼마나 헌신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이렇게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나 힘든 일을 했지만 이것은 곧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다 잘 하셔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 틀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라는 것이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죠.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텐데 그 사이를 못 기다려가지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거의 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는가. 우리 어디에 소속됐어요? 크게는 우리 하나님께.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전부 다 주 안에서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자리가 있잖아,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딘가, 나의 위치가 어딘가. 그러죠? 내가 처한 곳이 성교지다 그랬잖아요. 내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위치가 중요한 거죠. 내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기준이 이제 중요해요. 기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10가지 신앙의 발판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도 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거 없으면은 분별력도 없어지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은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언약을 배반한 사건이에요. 언약을 배반한 사건.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 의미가, 내용이 언약을 배반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아론, 백성 모두가 각기 다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 종직자, 성도들, 다 각기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자기 책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책임. 남 이야기 말고 자기 책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의 성격과 무게는 서로 다릅니다. 책임이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 무게와 그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성격 있잖아요, 성격. 무게. 자, 백성들의 죄입니다.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죄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홍해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먹었죠.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는 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예요.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모세가 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좀 십계명 주고 곧 내려올 텐데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 선택한 거 아니고 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보이는 거. 그리고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계명을 동시에 이제 범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야죠.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두 개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에게 돌렸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결국 이제 방탕으로 이어지죠. 우상숭배는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6절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어요. 막 먹고 마시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쾌락으로 변해요 그랬습니다. 예배가 이건 이제 백성들의 죄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면 32장 여기 32장 25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방자다는 말이 나와요. 방자다. 이 말은 함부로 무리하게 굴거나 제멋대로 엇나가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곱비를 풀어놓다. 제멋대로 방치하다. 근데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막 제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몇 절입니까? 25절이요. 25절 봅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의 영향이 큰 거예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영향을 받은 거죠. 방자. 자, 두 번째는 그 아론의 죄입니다. 아론의 죄. 아론의 죄는 영적 지도자의 타협이에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타협. 영적 지도자는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죄는 백성보다 더 무겁지요. 왜냐하면은 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죠?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직을 맡았을수록 그래서 생각이나 말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되냐? 우상 만들면 안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 우리를 인도한 그 신 만들겠다고 하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교육자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지도자가 맞다면 성도들이 틀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죠. 근데 이것을 거절하지는 못한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죠, 눈치. 눈치를 봐. 지금 그 메시지 나오잖아요. 베드로. 응?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러냐. 분위기 보고 눈치 보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야고보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래서 우상 제작을 했잖아요. 우상을 제작하는데 제단을 직접 관여한 거예요. 직접 우상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해요. 주도적으로 직접 주도한 거예요. 주도. 그래서 금을 모으고 녹이고 송아지를 만들었죠.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적극적 참여. 거기 보면 뒤에 이제 모세가 물어보니까 금 이런 거 던졌더니 우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이 나왔다. 근데 거기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나왔을 때 칼로 조각을 다 했어요. 어디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조각칼로 있잖아요. 그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각칼로 아론이 꼼꼼하게 다 새겨갖고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거짓 종교. 오늘날 복음에서 빗나가면은 다 거짓 종교가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었다. 절일.
절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페스티벌, 절기를 만든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의 절이라 이렇게 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해 버렸습니다. 혼합 종교는 종교를 혼합한 거예요. 혼합.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 회피. 책임 회피. 24절에 보니까,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4절에 보면 24절에. 금을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사실상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절로 나왔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물을 때, 아론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뻔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죠. 자, 교역자, 중직자 모두가 막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죠. 전부 다 이익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인도받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 이익 따라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건 범죄보다 나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 따라가면 될 텐데 거기다 이것을 지금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모세의 행동은 무엇인가? 모세의 행동은 모세는 거의 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돌판, 증거판,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을 준비하셨고 그 돌에다가 판이 2개예요. 앞뒤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글 다 써줬어요.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또 이제 그 광경을 쳐다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제사 짓는다고 막 예배한다고 막 춤추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산 아래로 던져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죠. 그래서 32장 19절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이 언약을 돌판에 던져버렸죠. 깨버린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이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깬 거예요. 언약을 박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완전 언약을 깨운 거죠. 거기에 격분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돌반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보고 언약 파기의 이제 상징적 행위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34장에 보면은. 우리도 격분하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화를 냅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니까 막 돈 받고는 상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막 송아지 염소 다 내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너가 이제 돌 준비하고 와라.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십계명을 쓰도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쓰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분노. 분을 내어도 뭐라고 했어요? 네?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오래 분내지 말라고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분노는 자기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이것을 보고 나니까, 완전 그냥 돌아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이죠. 하나님도 화나시면 사람 다 죽으시잖아요. 그러죠. 그 레위 자손들 보고 그 칼 차고 가서 죽이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나 모세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모세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모세도 사람이니까.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후에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될 텐데 2번을 쳐버렸어요. 탁 치니까 막 물이 나오니 또 한 번 막 쳐버렸어요. 안 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에서는 성경은 모세를 죄인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언약의 중보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봐보세요.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33절에 봅니다. 33절 찾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은 절대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자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사건은
세 부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부류. 백성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죄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뭐 했어요? 선택한 거예요. 분별력.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선택한 거예요. 백성들은 불신앙과 우상숭배죠. 불신앙과. 그러니까 불신앙과 우상숭배. 그리고 아론은 진리를 타협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지도자의 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지도자의 죄. 전도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분위기에 휘둘리고 사람 너무 의식하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그건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뭐죠? 언약을 붙잡고 백성을 위해 중보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중보자로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명까지도.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참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건 모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잖아요. 그러죠? 이건 이제 모형이라고 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는 참된 중보자, 참된.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몸을 드린 거죠. 참된 중보자. 그래서 이 중보라는 건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말하죠, 죄인. 이 사이, 담이 막혀 있는 거, 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다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도 보면은, 성소에도 보면, 성소, 지성소가 나눠진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막혀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될 때는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제 몇 군데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찾았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보면 11절,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이방인들을 보고 너희는 무할례자다. 무할례자. 할례도 안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였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이방인들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만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신지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관계가 둘이었어요. 근데 하나로 딱 합친 거예요. 만나도록.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뭐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죽음으로 허렸단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그래서 그 구약은 피, 신약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라고 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소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성도나 중직자나 교육자나 지금 뻘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도 그거 몰라.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걸 틀린 것이다 라고 깨달아 있으면 안 할 건데 모르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이야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세상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론은 지도자로서 여기에 타협하고 그리 휩쓸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금방 봤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봐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이게 성경으로 이제 확인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해되셨죠? 저 구원받는 성도는 이거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디 가서 신학교에서 이것은 뭐 하나씩 누가 뭐 가르쳐주고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을 안다고 전제한 가운데서 신학을 가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직자들과 이 교육자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화목하게 만드는 그것이 직무로 주어진 거예요. 거의 주어진 책임이다 그만. 이걸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하나 된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라. 믿음으로 하나 되라. 성령으로 하나 되라. 말씀으로 하나 되라.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해 하는 자들이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주의 종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 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22절을 보면 21절하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딱 세워지었을 때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화목케 하는 직제. 화목제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사, 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32장은 단순한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참된 중보자의 필요성,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중보, 참된 중보자. 예, 이것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중보자. 이것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참된 중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성경은 전부 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는 뭘 말해야 돼? 우리는 증거를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뭘 말해요? 뭘 말해야 돼요? 증거를 말해, 증거. 왜? 우리는 증이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말하면 그러니까 유증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를 말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증거,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를 만나게 하신 이런 증거, 이걸 말하라. 우리는 증거로 말하라. 증거를 말하라. 증거를 말하라. 또 증거로 말하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쓰시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일꾼 하나님 쓰시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 양육할 때도 그 사역자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중직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올해부터 우리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면 돼요. 항상.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여태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죠. 새끼 놓는 양 1마리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만남 속에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24시 매일 매시 매사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시면 기대가 되고 이 모든 사건 만나 이런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등산 갈 때도 푸른 포기를 보면서도 정말로 아름답구나.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푸른 포기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평상시 보던 사람이나 할지라도 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그냥 늘 만나던 사람 그러지 말고 오늘 또 다르잖아요. 내일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24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시고 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시대에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될 것인지 잘 알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허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 간에 또 주의 종과 성도 간에 중직자 간에 렘넌트와 성도 간에 중직자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성도가 화목되게 해주시고 이 화목을 깨뜨리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다 그리스도의 비군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가는 발걸음 속에 또 만남 속에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WRC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 집회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만큼 참된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절대 마음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지역 한 제자를 찾는 3캠프 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전도할 제자들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3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